나의 영혼이 잔저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학창시절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어릴 적에 어려운 가정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저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계속 더 어려움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었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나머지 지금은 이렇게 사역자의 길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소시적에는 또 옛날에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고 하며 하나님만 따랐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아니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뻣뻣하게 굳고요, 목이 하나님 앞에 더 뻣뻣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진 않을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배신과 불신과 반역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정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요, 그 끝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이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심판을 외치며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 부르시던 하나님께서는요, 16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까지 말씀하시죠. 오늘 29절에는요, 구별된 나시린의 상징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끝났다,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끊어졌다, 너희 세대는 끊어졌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나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위해서요, 어린 자녀부터 부모까지 온 가족이 아침부터 일어나 과자를 만들면서 제사를 드린대요.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너무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까지 하시죠. 그렇게 이중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22절,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웃을 핍박하고 거짓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형식적 종교 행위들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번제나 희생 제사 그런 것들을 먼저 요구했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 하나님께 고기만 잘 바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나는 제사를 명하지 않았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할 때 그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내게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거지. 제사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안 돼. 나는 그것들보다도 먼저 청종을 원했단다. 정말 그러했나요? 출애굽 할 때부터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나 형식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레위기에 가서 나오고요. 먼저는 그분을 향한 청종과 마음과 중심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와 종교적인 형식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기 위한 도구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은요, 제사보다 순종이고 제물보다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운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지는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워요. 마음과 청종은 어디도 없이, 그분의 음성에 대한 귀 기울임은 찾아볼 수 없이 내 삶에, 내 신앙에 형식과 습관과 껍데기만 낳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주인된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오래 참음에도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확정하신 그 모습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귀를 여시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참 신기하고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양들이 나왔던 영상이었는데요. 양은 참 미련한 동물입니다. 참 약한 동물이죠. 양들은요, 머리도 굉장히 나빠서 몇 년을 똑같은 길을 다녀도요, 혼자 못 다녀요. 그리고 겁도 많고요. 시력도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옆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정도의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혼자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욕심도 엄청 많습니다. 참 미련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양들이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인과 비슷한 분장을 하든 얼굴을 가리고 있든 목소리가 비슷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음성에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음성에는 전혀 좌지우지되지 않고 일체 반응하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나의 주인의 음성에만 그 귀와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른 이들이 부르면요, 끔찍도 안 합니다. 하지만 내 주인이 부르면 귀가 쫑긋 쏘고 머리가 돌아가고 발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 풀을 마실 수 있어, 풀을 먹을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이 양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차라리 저 미련한 양들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이 내 주인, 내 목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래왔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면 간절히 너무나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정말 될 만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목사님께 들었던 내용이고 또 초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면서 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만한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중동, 이스라엘, 터키, 아프간 지역들은요 아직도 양을 친다고 해요. 그런데 각자 가진 땅들이 넓지가 않으니까, 소유한 땅이 넓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서 함께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양을 주인이 직접 기르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양을 대신 맡아 길러줄 목자를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를 뽑는 컨테스트를 합니다. 남자들 쫙 세우고요, 위통을 벗깁니다. 그럼 그 중에는 이렇게 배에 왕자와 이렇게 근육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배가 나온 아저씨도, 또 멸치같이 마른 아저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보기에 근육질에 싸움도 잘해 보이는, 강해 보이는 남자에게 맡기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작 그들은, 양의 주인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목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에게 필요한 건요, 근육과 멋진 모습, 덩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입니다. 바로 상처입니다. 왜 상처일까요? 내 목자의 몸 상처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처냐? 바로 사자의 발톱 자국, 곰의 이빨 자국이요. 늑대의 이빨 자국이요. 왜? 그 상처가 그 목자의 몸에 있다는 건요, 그 목자는요,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생긴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있다면 아무리 그 목자가 뚱뚱하든지 키가 작든지 마르고 약해 보이는지 상관없이 내 양을 믿고 대신 맡길 목자로 뽑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근육질이고 세 보여도 몸에 상처가 하나 없으면, 생채기 하나 없으면 내 양을 맡기지 않는데요. 왜? 그런 사람은 내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가 살려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몸의 상처가 많으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키기 위한 십자가 상처와 채찍자국, 못자국이 그 몸에 가득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돌보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상처가 그 누구보다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선한 목자가 나의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를 위한 그 고통스러운 상처가 그 몸에 누구보다도 많으시다는데, 그런 분이라면 그 외의 모든 염려나 우상들 다 내려놓고 그분만 믿고 듣고 따라갈 만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를 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께요, 제사보다는 순종을, 또 형식과 제물보다는 듣는 마음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정말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뻣뻣하게 굳은 마음을 불태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는 순종을, 형식과 제물보다는 듣는 마음을 드리길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